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들을 또 다시 이렇게 뵙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9년째 무사히 일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되돌아볼 때에 9년을 이렇게 3년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때 첫 3년은 너무너무 언어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서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3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그 다음 3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동북지방, 일본의 동북지방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일본의 그 동경 조금 위로 올라가면 후쿠시마 현이 있죠. 후쿠시마부터 아오모리 저 위에 사과 나는데 저기까지 소급해가지고 가는 그쪽을 다 동북지방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와테현이라고 있는데 동경에서 이와테현까지는 한 600km 가까이 됩니다. 그쪽에 가서 동북 선교를 저희가 감당을 했고, 그리고 해안지방에는 전부 다 이 치바현부터 해가지고 아오모리현까지 이 해안지방은 다 쓰나미로 다 쓸려간 그런 피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었던 이와테현 기타카미라고 하는 동네에서 센다이,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센다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쓰나미 피해 지역이 굉장히 넓게 지금도 포크레인 땅 파고 땅 도도 올리고 공사 한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설주택에서 정말 참 힘겹게 고독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정 몇만 명이 아직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설주택이 아직도 수천, 한 8,000개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부모가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야단을 칠 때, 야단을 쳐서 안 되면 조금 이렇게 장난삼아 협박도 했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있다가 제가 벌써 사진이 나왔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23살입니다. 23, 둘째가 22인데 키워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키워보니까는 이게 말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회초리를 때리게 되더라고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죠. 잘 되라고.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으로 모든 만물을 운행해 가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릴 때는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이 인간 위에 머물게 되죠. 그럼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일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렇게 들어서 가시겠습니다만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그런 그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이 동일본 쓰나미다 그러면요 막 그냥 경기를 냅니다.
너무나 큰 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이, 일본에서도요, 마음이 가난해진 지역이라고 한다면 동북 지역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낮아지는 거죠. 그 스스로 낮아지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무리를 써서라도 낮아지게끔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러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잘 받아줍니다. 여러분 경험을 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 어느 지역을 가도요, 그렇게 따뜻하게 감사합니다, 또 와주세요 하는 그런 곳 잘 없습니다. 일본. 그렇죠.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져야, 그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동북지방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이제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 일본 땅 중에서도 동북지방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혜의 기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본문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화면을 보시면서 일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제가 간증해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다 아시는 대로.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장이면서 16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가장 마지막 부분까지 하고 있는 말이었다고 한다면 뭘까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읽고 지금 묵상하는 이 말씀 본문이 굉장히 이 로마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이끌려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의 생사를 나도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앞에 두고 바울이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심정을 우리도 갖고 이 말씀 본문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음과, 그냥 복음이라고 그러질 않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복음과 복음을 전파함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대로 있는 복음이지만 전파는 실천하는, 어떤 행동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지만 복음은 전할 때에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물휴지를 가지고 전하든지, 교회에다가 사람을 불러다 놓고 한국 문화를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하든지, 말로 하기 어려우면은 이런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직접 보여주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수확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 자체뿐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귀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더욱더 만방에 증거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어딘가에 어디에도 다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전파되고 또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전도와 선교의 수고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고 있는 데는 이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걷어가시면 우리는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하나님 의학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요즘에 여러분 한국에도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00세 이상이요 15,000명. 알고 계십니까? 15,000명. 일본에는 좀 더 많겠죠. 인구가 좀 더 많고 그러니까 일본에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100세 이상이 65,000명.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아직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70, 80세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100세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불러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 오라고 하시면 오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건데,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연장시켜 주시는 데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휴지통이 있는데, 아니, 휴지통이 아니죠. 휴지 박스라고 그러나요? 이 휴지가 있는데, 이것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었겠죠. 기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정말 능력 있게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을 보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기타를 막 치는데, 이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튕겨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듣는다고 귀에다가 가만히 갖다 대고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 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물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을 만들었을 때에 만든 사람에게 의도와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와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그것을 제대로 쓸 수가, 또 그것을 활용할 수가, 그것을 빚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대로는 우리가 음미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본 크리스찬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어떤 교수님이 제가 섬기는 일본 교회에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담으로 오늘 너무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면서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니 그럼 크리스찬이면서도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하고 있죠?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돌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그런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전을 하면서 뭐가 생기죠?
낮과 밤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낮과 밤이. 그러면서 동시에 지구가 어떻게 하죠?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스스로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아요. 돌면서 뭐가 생긴다 그러죠? 사계절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는데 태양과의 지구와의 그 거리가 지금 돌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그 간격보다 조금이라도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더워서 죽는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추워서 죽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우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정말 어디 가서 빠질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참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정말 해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무엇으로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이유를 대는 것보다도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지혜로 그렇게 만드셨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합리적 아닙니까? 왜냐? 기록을 해주셨으니까.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성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말로 우리 글로 다 읽을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거를 다 제쳐놓고 다른 데 가서 답변을 찾으려고 하니 그게 비논리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에 과학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믿고 합리적으로 믿고 논리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 같으면서도 진리 같지 않은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설치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비스무리하게 가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가죠. 이렇게 중간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높고 높은 계획이 있으셨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준비하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귀하신 뜻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알았던 것 같이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허무맹랑하게 믿고 있었던 그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가끔 절이 이렇게 말이 안 되게 끊어져가지고 조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맞춰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어떤 분 얘기에 의하면 이 절이 나눠진 게 말이에요. 어디 인쇄소에서 누가 이렇게 막 절을 나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있는데 두 부분입니다. 26절 첫 부분에 나타내신 바 되었고
두 번째는 26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죠? 중간 부분에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타난 게 아니라 나타나게 하셨고, 그리고 안 게 아니고 알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알고 깨닫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이신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감각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그 하나님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죽어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건드려 주셨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죽어있는 듯한 아무런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지 못했었던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무능력함에 하나님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터치해 주셨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제서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죠. 미국만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이. 제가 일본에서 지내다 보면은 일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독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디귿자만 들리면 아주 그냥 테레비를 확 끄고 싶어요. 이 나쁜 놈들이. 거기다 가끔 또 위안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다 정치적인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얽혀설켜 있어서 뭐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피해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피해의식을 그 일본 사람들은 잘 뭐라고 할까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물론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그런 피해와 가해했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안 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조금 넘어가 주려고 하다가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너무 얄밉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그 선교사이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속에서 가끔씩 올라와요. 예,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요나를 묵상합니다. 누구요? 요나. 요나는 유대인이면서 갈릴리 땅에서 선교했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시죠? 예. 니누의 성으로 가래요. 니누에가 어떤 나라죠?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수죠. 적입니다. 사실 같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요나에게 어디로? 하필이면 니누에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요나는요, 한 구석, 그 한쪽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왜냐? 요놈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 다 죽겠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가서 외쳐도 얘네들은 각박해가지고 너무나 그냥 완악해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얘네들은 돌아올 사람 한 명도 없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갔겠죠. 가가지고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3장, 4장에 보면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임금부터 다 옷을 벗고 찢고 막 금식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막 가축들까지도 회개했다고 그러게요. 근데 요나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생각할 땐 적어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시나리오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귀 딱 닫아 걸고 무슨 말이 나와도 그래 너나 그렇게 살아. 우리는 이러다가 갈 거니까 이래야 되는데 다 와가지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랬더니 요나가 마음이 어떻게 됐죠? 요나가 막 부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회가 막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갑자기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참 막 불평하다가 또 그게 없어졌다고 또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줬다 뺏었다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고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러고도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금방 났다가 없어진 것도 너 봐라. 얼마나 지금 불평하느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과 공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셔요. 그걸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것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가 계시다. 안 믿기고 안 믿어지거든 이걸 보고서 믿어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부터 다 이 안에 신을 찾고 갈망하고자 하는 종교심이라는 게 다 있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다만 그냥 막연하게 이 가슴 속에서 신을 향한 동경심이 늘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저리 쫓아가도 보고 이리 쫓아다니고, 나라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뭐가 자꾸 생기죠? 우상이 자꾸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인간의 사명을 이제 완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하늘문 교회,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번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일본에서 개척에 대해서 이 두려움증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일본에서 1년, 2년 사는 것 자체가 막 너무 힘드니까 그래 그냥 일본 교회에서 협력하는 것도 귀한 일이야. 그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일본 교회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교회에서는 전도를 특히 전도를 굉장히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냥 무슨 콘서트 하게 되면 사람들 좀 불러 모으고 뭐 이 정도. 근데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저를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5일을 이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너무 많이 반성하고, 너무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9년째를 맞이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제가 얼마나 했는지,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개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또 생겼겠죠, 그 마음이. 그전에는 제가 엄두가 안 났던 마음인데 그냥 막 개척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찾아서 이제 동분서주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그 가운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한 2주 전에 저희 지금 살고 있는 동경 바로 옆에 사는데 치바현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치바하고 동경 그 사이쯤에 삽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치바시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집을 갖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집을. 근데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집인데 조그만 아파트 1층인데 그 집에서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개척을 했답니다. 근데 그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누가 가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충분 조건이 다 지금 맞아떨어지잖아요. 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어디 멀리 이사를 가야 되나 또 멀리 이사 가면 적응하려면 또 한 1, 2년 걸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를 가도 또 월세가 비싸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저런 인간적인 머리를 자꾸 굴리면서 막 걱정만 이렇게 하고 집만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응답을 해주시는데 저희 동네에 집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더니 그 집이 비어 있고요. 거기서 교회를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방 2개를 터놔가지고 그 홀을 만들어놨어요. 교회 하게끔. 비어 있어요. 거기다가 렌트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반 이하로 굉장히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까지 하여튼 하고 싶을 때까지 가서 교회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겠지만 저는요, 저하고 집사람은요, 이게 정말 진짜인가? 얼마나 놀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비단 저희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또 사랑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눠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목회하고 선교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깎아도 주시고 이거는 한꺼번에 은혜를 따따따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쫓고 당신의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피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는 데는요,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다가도요, 금방 만들어내십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사역과 그 가운데서도 전도, 선교, 또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귀한 사역들이 앞으로도 더 그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수종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더 많아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시면서 간증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이유를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일본 백성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선교의 감당을 잘 못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일본 백성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어떤 일본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무슨 돈도 안 내도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헐값에 이렇게 믿으라고 그러고 준다고 그러고 가지라고 그러면은 아유 너무 싸고 그러면 우리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제가 정색을 하고 이리 오시라고. 그런데 제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얼만큼 있어요? 한 1조 엔 정도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 1조 엔을 가지고 1조 번을 내도요, 그 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팔아치워도 그 값을 댈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면해 주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싸구려로 주시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 인생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까불면서 얘기하다가 그래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똑같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있는 더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이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일본 땅에서 조금 힘들고 더딜지라도 앞으로 더 충성스럽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시면 같이 신방도 와주셔서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걸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일본 선교의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는요, 일본 사람이 독도 얘기하고 위안부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죄성이 있는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사고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죄인의 특성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왕왕 있나요, 없나요? 네,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정신이 들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왜?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래,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야. 이렇게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목사님들 중에서 정신이 번쩍 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사죄합니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일본을 대표해서 너무너무 죄송한 일을, 너무나 큰 죄악을 우리 일본 조상들이 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합니다 하면서 큰 절을 해요. 작년에 우리 GMS 목동에 있는 제자교회 있죠. 말이 좀 많았던 그 목동 제자교회에서 우리 GMS 일본 선교사들이 100명이 넘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일본 선교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일본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목사님 오셔가지고 사죄하시더라고요. 우린 그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들을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평가도 하고 비평도 하고 비난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을 되찾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역사적인 고증, 역사적인 문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잘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일본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무슨 신랭이 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하는데, 아주 단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일본 사람 딱 보면요, 일본 사람들 징그럽게 정말 자기 속마음 다 감추면서요, 요게 실리가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분위기나 이런 게 전혀 휩쓸지는 않아요. 일본 사람들. 세 번째는, 왜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이요, 기독교 복음이 일본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한국에 1883년경에 우리 한국 관리들 몇 명이 일본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들이 이제 몇 명이 갔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일본의 스다센이라고 하는 농업학자를 만나서 농업 기술을 배우면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들은 이 한국 관리가 1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그 당시는 한국의 조선에 기독교를 믿으면은 다 잡아가고 굉장히 세상이 한국 분위기가, 조선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죠, 영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 관리가. 편지를 써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 청원 편지를 보내요, 서신을. 보내서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1884년에 이 일본 동경에 온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언더우드하고 아펜센입니다.
이 두 선교사가 동경에 와서 한국 관리에게 6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우고 그동안에 마가복음을 번역했던 그 복음서를 가지고 한국 땅을 밟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선교지에 선교사가 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이 번역이 되기 전에 선교사가 먼저 가잖아요.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익히고 해서 그 나라 말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선교는요,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본 교회를 들어 쓰셔서 한국 선교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 땅에 와서 마가복음 들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일본 교회 빚을 졌죠, 우리가. 제가 지금 한국 관리 이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이름이 딱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갑자기. 그래서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이 뭐죠? 이수정. 예, 수정같이 맑은 분입니다. 이수정. 그래야 안 잊어버리겠죠. 이수정 씨.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데 이수정, 일본 선교 뭐 이렇게 해서 이수정 딱 치면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는요. 이렇게 일본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사랑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일본은 개신교 복음화율이 0.75%입니다. 0.45%입니다. 1억 2,700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60만 명.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그 절반, 30만 명. 뭐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본 교회지만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잘 허락이 안 되고 어떨 때는 정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가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자꾸 멀어져 가는 혹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선교적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일본 선교는 결코 멈추거나 후퇴할 수가 없다. 더 열심으로 감당해서 일본 땅에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